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멘. 떡 맛있게 드셨나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매번의 전쟁 이후에 항상 길갈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전쟁 이후에 그곳에서 진을 새롭게 치고 하지 않고 길갈로 돌아올 때 생기는 물리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모든 낭비가 있었음에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갈에서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길갈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가장 무력했던 곳이고 가장 불안에 떨던 땅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배웠던 장소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믿음과 순종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13장인데요. 13장부터는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서의 다른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4개의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고 건너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둘째 단락은 정복하라 하는 싸움의 기사로 시작하면서 13장부터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데 역시 나누라 하는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 세 개의 하나님의 주도권에 담긴 그 명령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가 그 양상이 달라지는 나누라 하는 단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 오늘 12장, 13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2장을 잠깐만 봅시다. 성경을 펴보시면 12장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12장을 피는 순간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죠?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과 지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12장은 크게 두 단락인데,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과 지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모세 이후에 요단을 건너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한 왕들의 이름과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만 봐도 이름과 지명이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나온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책 말고, 이 책 말고 알고 있는 책 가운데 책의 종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이름과 지명이 이렇게 길게 세세하게 나오는 책은 그 종류가 무슨 책입니까? 같이 마시고 앞에 걸 대답하셔야죠. 무슨 책이죠? 이름과 지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인가요? 여러분,
역사책이죠. 족보 아니면 역사책일 겁니다. 그 책에서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두께보다 5배 이상 두꺼워 아무리 길게 기록된 대하소설, 장편소설이라 한들 이렇게 지명과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지명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명이 지금 12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지명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익숙한 지명이었다면, 그래서 인천, 서울, 평양, 개성,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이렇게 광주, 목포, 여기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름들의 나열이 만약에 김씨 가문의 누구, 최씨 가문의 누구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름이 실제로 기록됐다면 여러분이 그 책을 접할 때 느낌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읽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대하게 되었을 겁니다. 지명과 이름이 실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확인 가능했기에 함부로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가문과 족보를 더 따지는 히브리 민족에게 실명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된 사실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추상적으로 아는 에덴 동산처럼 지구 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성경이어서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에덴을 인식하면 그건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에덴을 기록할 때에도 강의 지명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었고, 그 4강 가운데 2강은 아직도 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조차도 하나님은 지구 위에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어디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정복 요약 기사 가운데에서 아직도 그 지명이 그대로인 도시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설을 남겨주신 거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을 남겨주는 어떤 좋은 책, 그런 거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존하는 모든 책 가운데 실명과 지명이 성경보다 많이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읽던 성경에는 실명과 지명을 이렇게 줄 하나, 줄 2개 이렇게 옆에 쳐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어르신들도 다 기억하실 거죠, 그죠? 그 밑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옆에 줄이 한 줄, 2줄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의 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상상력으로 이 실명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실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땅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담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종류가 아니고 실제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이렇게 실제입니까? 실제로 지명과 인명을 기록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 일기에, 여러분의 신앙 일기에 그 고백에 기록될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의 실명과 지명이 없이 그냥 추상적인 마음의 위로 정도입니까? 내 신앙의 성숙함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적어도 구약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문제로 단순하게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에는 대적과 원수의 실명이 분명하게 있었고, 성경은 그 구원과 신약이 말하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결코 다른 것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구체적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일기에 에드먼튼이라는 이 지명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밴쿠버가 들어갑니까? 토론토가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일하고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믿음 일기에 기록될 만큼 구체적입니까?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만난 담임 선생님, 교회 선생님, 교육자들 이름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명과 실명이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고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일기에 사람 이름과 지명이 가득가득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작업을 12장에 한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순종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가진 믿음의 기록에 이어서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진다 하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12장의 이 고증적인 기록과 승리에 대한 종지부와는 달리 13장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늙었구나, 이제 힘이 빠졌구나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이 많음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늙는 것, 그것을 영화롭다 말하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전에 모세만 예를 들어도 이 본문이 13장 1절의 이 본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노년이 어땠습니까?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을까요? 눈도 잘 보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을까요?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시점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 정도로 추정되는 시기인데 여호수아라고 모세와 달리 일찍 기력이 쇠하였을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를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그 부정적인 언급이 후반부에 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12장에 수많은 지명과 왕의 이름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얻을 땅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명과 지역에 대한 언급이 우리 오늘 읽은 대로 2절부터 6절까지 언급되고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 그 지역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지역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정복하라고 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전의 정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가서 함께 싸웠다면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지역을 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다 같이 가서 싸우고 다 같이 왔다면 지금부터는 여호수아는 빠지고 각 지파별로 9지파 반이죠. 이미 2지파 반은 했으니까 9지파 반이 분배해서 너희가 받을 땅 가서 직접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였고 순종으로 가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이 숨어있던 것을 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에 있어서 자기 신앙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조직에 큰 공동체에 섞여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각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한하시고 이제는 각 지파의 신앙이 각 가족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지파별로 나누어 가는 것 중에 딱 2지파만 대표적으로 2지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갈렙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갈렙이 가서 말한 겁니다. 다른 지파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지파는 여호수아가 정해줬던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 같은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렙은 차원이 다른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지파가 꺼려하는 지역, 그 헤브론을 달라고 말한 겁니다. 가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노랫말로도 알고 있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 그 노래가 있죠. 그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 지역을 정탐했을 때 그 모든 정탐꾼들이 다 헤브론에 있었던 아낙 자손은 강하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말했던 그때부터 내가 그때 이 지역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내가 가서 그 강대해 보이는 아낙 사람과 전쟁하겠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주시겠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강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들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엔 다 그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강한 민족이었었습니다. 다른 땅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믿음으로 보아왔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고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셨던지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경험이 고스란히 전부 다 남의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자기들 것 되어서 그래서 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뜨거운 부흥에 있을 수 있죠. 그게 교회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도 그 약속 그대로 믿고 살 수 있다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새로 이 정착지에서 우리의 신분과 언어가 가지는 약점이 명백하고 분명해 보이는 거기에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취하게 된 헤브론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제1의 수도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과 유산이 가장 극적으로 녹아져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뼈가 있었고 이삭의 뼈가 묻어져 있었고 야곱의 시신도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고 거기서 영생할 것이라고 믿은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반역이 일어날 때면 후에 왕정시대에 반역이 일어날 때면 늘 헤브론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을 시기에도 그 상징은 헤브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지역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지금은 명명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 신앙을 따라서 유대교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서로의 정통성을 입증하고자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어서 거기서 항상 종교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을 갈렙이 그 옛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다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갈렙은 말하기를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난 이 땅을 돌 때 그때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지파가 하나 등장합니다. 17장으로 가시면 14절 봅시다.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조금 더 큰 땅을 달라고. 아니 우리가 큰 지파인데 우리에게 이런 산간지역의 땅을 주면 어떡하냐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마치 지파 규모에 비해서 평야가 적다는 합리적인 불평처럼 들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거기 산간지역에 거하는 주민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할 만하지 않고 쉽게 싸울만 하지 않아 보였기에 철병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철병거보다 수백 배는 컸을 애국의 철병거가 자기들 눈앞에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들어왔던 그들에게 그 신앙의 경험과 믿음의 경험은 남의 것이었습니다. 경험했고 듣기는 했으나 그건 다른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요셉 지파 안에서의 신앙으로는 그 작은 산지에 있던 철병거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들 아버지 그 요셉의 신앙 그 반의 반만 닮았어도 이런 볼멘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이들이 정복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각계 전투를 명령하신 그 전투 명령 이전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라고 하셨던 나누어서 가지라고 마치 이미 정복이 끝난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그 두 지파의 분배받은 결론이 아주 상이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지파의 결론을 끝을 낼 때 그 지역에서 전쟁이 그쳤다. 모든 민족을 멸절하고 나서 완전히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한 지파는 다른 한쪽은 아직도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다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그때에도 그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기록해놓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신앙에 각 가정의 신앙을 건강합니까? 교회에 속한 것, 주일에 여기 와서 여기 공동체에 속한 것, 예배 참석 정도 말고 각 가정도 홀로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에서처럼 높여지고 여기에서처럼 거론되고 여기에서처럼 말하여지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두 힘들어하면서 난관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에도 교회는 엎드려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독려하는 이때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거기서 지내고 계십니까? 그 생각과 시야에 그 의사결정에 하나님과의 비밀을 쌓아져 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예배 후에 있을 학부모 간담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늘 있던 교회 교육자가 로테이션이 돌려져서 그냥 새롭게 또 한 번 만나는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이제까지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연장입니까? 하나님 교회 헌금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기록이 있어서 하는 봉사입니까? 그래서 실명과 지명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들어간 일인 겁니다. 제 믿음 일기에는 여러분 자녀 이름이 언젠가부터 하나 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신앙 일기에는 부모 새끼들, 그놈 자식들 하면서 한 녀석 한 녀석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일기에는 우리 교육자들의 이름이, 여러분 자녀의 교회 선생님 이름이, 여러분이 자녀들의 학교 선생님 이름이, 학교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아이들 나이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얘는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깨워서 데리고 나오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것밖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안 믿어진다는 아이들 앞에
무슨 수로 믿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믿죠.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만 교회에 속하였다 하여서 이스라엘이었다 하여서 전체가 경험한 기적과 신앙의 경험이 각 지파로 각 가정으로 저절로 가는 거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밀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언어에 있고 그 태도에 있고 그 가치관에 달려 있는 것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100번 소리쳐서 설교에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낸다 한들 여러분의 한마디 한숨과 푸념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 아이고 쟤는 돈 많아서 좋겠다. 아이고 쟤는 예뻐서 좋겠다. 하는 그 한마디에 제가 소리친 모든 성경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돈과 외모가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뼈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조적인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새겨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일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가 우리 가정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각 지파에게 주시기 전에 각 사람의 신앙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